이 말씀을 주셨는데 착하다의 기준이 굉장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명확하지 않아요. 선행도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죠. 또 철학도 그렇고요. 근데 가장 우리에게 선명한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것만큼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큰 기쁨이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강단의 언약을 붙잡아야겠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를 진실하게 믿으면 되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이 있고, 또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다 똑같기 때문에 어느 종교든지 잘 믿으면 그 속에 진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현장에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에 강조하면은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를 어느 종교든 상관이 없다. 그냥 진실하게 믿으면 그 속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특히 여호와의 증인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또 다 지킨다 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죠.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행위로 한다고 해도 구원의 길 속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또 불교, 천리교는 나의 죄, 이게 그 업보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이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과거의 업보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전생에 뭐 내가 강아지였고 뭐 그 최면하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전생에 똥이고 막 그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의 전생에 이런 업보를 다 갚아야 해서 이렇게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고난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갔는데요. 일단 찾아간 것 자체는 갈급하기 때문에 찾아갔죠. 갈급하지 않으면 찾아가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신데 선생님이라고 이 말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가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도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원에 대해서 노력해도요,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복음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계속해서 지속되는가, 성전 미문의 그 안진뱅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안진뱅이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게 운명이죠. 사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명에 빠진 또 질병 속에 우리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리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구걸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아도 운명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거지이고 또 안진뱅이다. 그리고 아무리 이 속에서 구걸을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운명을 절대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TV 프로그램도 보면 운명에 대한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사단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운명 속에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젊은 사람들이 운명의 그런 굴레 속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운명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도와줬죠. 육신적으로 봉사도 하고 들어서 날라다가 성전 미문에 가져다 두고,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이렇게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전에는 베드로가 늘 실수하고 늘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자세히 주목하여 봤다, 이 안진뱅이를.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때 완전히 운명을 뒤바뀐 복음이 선포가 되니까 안진뱅이는 즉시 이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육신적이진 않지만 정신적인 안진뱅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서 우리가 이 운명 가운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고난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가?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바로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죄, 또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계속해서 망하잖아요. 그 속에, 그 굴레 속에 계속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 대대로 이 문제가 내려오고, 또 우리는 자범죄 속에 갇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시체와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갇혀서 이 사주팔자 운명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이유도 사실 구원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실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죠.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죠. 또 지옥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낭떠러지에 간신히 한 손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끌어내 주시고 그 속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이 되었죠.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상태는 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그런 상태죠. 또 우리의 사단의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실패케 하는 그런 운명 가운데 빠지고, 또 우리가 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을 해주셨죠. 그래서 아까 강단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구원받기 전에는 늘 지옥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사형수, 영적인 사형수여서 언제 우리가 불려가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운명이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이 사형수 중에서 우리를 탁 집어서 불러내신 거잖아요. 이유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막 수만 명이 있는데 그 속에서 저를 딱 뽑아서 그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빼내셨다고 하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내가 잘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 지옥의 배경 속에서 있는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딱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내신 그게.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자랑할 수도 없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능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종교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모든 종교에 다 진리가 있다라고 이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행동을 바르게 해야, 또 착하게 해야 너네들이 구원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착하고 선행을 하고 바르게 사는 그런 행위는 그냥 감사의 조건일 뿐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행동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바르게 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성품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행동도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일 뿐이지 구원의 그런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종교가 구원을 인간의 조건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렇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기 쉬워요. 저도 그렇고 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는데, 진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즉시 창세기 3장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말씀하시고 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 속에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과 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깊게 감사하고 체험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힘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가장 큰 우상은 누구에게 있는가? 사람에게 있죠. 우상은 만들어 놓은 것보다 더 큰 우상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끝없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금방, 저도 이 나이가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모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그리스도께 계속 내어드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늘 주인으로 바꾸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이 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속에 우상이 가장 크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복음 떠나 있으면 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계속 우리 나를 죽이고 이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이렇게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아까 유준이가 인사하고 가가지고 같이 인사하고 네, 제가 기도하고 이어서 구역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력을 더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을 양육하는데 부족함 없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잘 키우는 복음 가진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